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 말씀은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출발을 했는데 마가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1차 때 마가가 자기 길 가버렸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런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또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야 한다. 이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겨서 거기서 이제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저 섬으로 갔어요. 구브로라는 섬, 여러분 지도 보면 알잖아요. 구브로 섬으로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루스트라에 이르러서 거기에 디모데가 있는데 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가면서 그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쭉 다니면서 이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렇게 했을 때에 교회의 수가 점점 늘어나더라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이제 16장 1절부터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할례를 주고 또 바나바와 헤어져서 복음을 전하던 그 지역이 어디냐면 아시아 지역입니다. 여기 말하는 아시아라는 것은 소아시아인데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아시아 지역 남부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들이 안디옥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바로 이제 이렇게 왼쪽으로 돌면 거기가 바로 터키 남부 지역 아시아 지역이다. 바울 사도는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성령께서 그걸 허락 안 하시니까 3차 전도여행 때 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 특히 남부 지역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볼 때 굉장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가 불어나고 이랬어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가장 아시아의 중심 도시였고 번화가였고 교통의 요충지였던 에베소가 아주 그냥 중심지였거든요. 바울 사도는 항상 선교 전략을 세울 때에 가장 중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확산되도록 그런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원했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세계로 퍼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를 사모했던 것처럼 아시아 지역의 복음 전파는 가장 중심 교통의 요충지고 중심 도시고 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확산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거리로 가려고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바울 사도는 아시아 남부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그래서 교회도 번창하고 수가 자꾸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확실하게 에베소 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이제 지금 특히 남부에서 쭉 올라가면 이제 왼쪽으로 가면 그 에베소가 있잖아요. 그리로 가서 이제 전할 계획을 세우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면은 이 소아시아 즉 터키 저 북쪽에 있는 그 흑해 밑에 있는 그 비두니아 지역 이 소아시아 북쪽에 있는 거리로 가서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리로 가려고 가는데 역시 예수의 영이 막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역시 거기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는 에베소 오른쪽에는 비두니아인데 그러면 쪽바로 올라가서 쪽바로 올라가니까 바로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시아 지역을 조금 지나면은 거기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이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는 우리가 트로이 목마라는 걸 잘 알죠. 트로이 목마 바로 그 도시예요. 근데 이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는 유럽을 마주 대하는 그런 항구 도시거든요. 마주 대하는 항구 도시인데 거기에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에 밤에 환상 중에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한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라고 환상을 보여줬어요. 여기 마게도냐 지역이라는 것은 바로 유럽을 말하죠. 유럽을 말하는데 지금의 그 그리스 지역 아닙니까? 그리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보다. 그렇게 믿고 배를 타고 이제 갑니다. 건너가서 그 마게도냐 지역의 가장 그 첫 번째 성이 되는 빌립보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머물면서 그 안식일을 맞이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세계 각지에 다 흩어져서 사는 즉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흩어져 사는 사람인데 그들은 어디든지 가면 가장 먼저 회당부터 짓는 거예요. 그 회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만약에 그 디아스포라 중에서 뭐 이렇게 사람들이 적다든지 아니면 회당이 없다든지 회당 지을 여건이 안 되고 이럴 때는 뭐 강가라든지 특별히 이런 특별한 장소에 모여서 안식일마다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13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다. 여기 모인 여자는 빨래하려고 모인 여자가 있고 강가에 빨래하려고 모인 여자가 있고 디아스포라들이 모여서 안식일마다 거기서 기도도 하고 그냥 그 교육도 하고 예배드리는 이런 모임을 하기 위해서 장소로 선택한 것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을 때에 두아디라시에 있던 그 자색 꽃감 장사하는 누디아라는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거기서 아마 말씀을 전해서 모여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모이면 그냥 그 예배 드리는 게 누구든지 말씀을 전할 사람이 전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니까 그 바울의 말을 듣는 가운데에 그 누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누디아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네가 저 사람을 따라라 도와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모셨어요.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인 줄 인정되거든.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래서 바울 일행을 그 집에 모시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인데 우리가 이 내용을 16절 이하에 계속 읽어보면 거기 기도 이제 자주 매주 모여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빌립보 성에 그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묘하게 잘 맞추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이 여자에게 점을 치고 그 여자의 주인은 그냥 돈만 거다 드리는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자꾸 지극히 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바울 사도가 그냥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점치는 능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자기의 소득이 사라졌다는 이것 때문에 바울을 고발을 하게 되고 관가에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많이 두들겨 맞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런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정확하게 조사하지도 않고 그냥 이 사람 말만 듣고 바울과 실라를 심하게 매질해서 감옥에 가다 놔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감옥에서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 간수들은 죄수 도망하면 자기가 죽거든요. 그리고 이 밖에서 컴컴한 한쪽에 보면 아무도 안 보이니까 바울 일행이 도망간 줄 알았어요. 문이 활짝 열렸으니까 도망간 줄 자결을 할 때 바울 사도가 안에 우리가 여기 있다 하고 해서 그 간수가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맞아서 터진 거 다 치료를 해주고 그렇게 관리를 해줬어요. 근데 그 이튿날 사실상 이제 알아보니까 바울이 누굽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 안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조사단으로 두드려 패놨으니까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몰래 이제 나가라. 하여튼 바울 사도를 풀어주죠. 풀어줘서 거기서 나와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데, 여기에 빌립보 교회가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와 이런 일들로 인하여 세워졌고, 바울 사도가 그의 사역 가운데 늘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큰 그 애정이 너무너무 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특별히 바울이 쓴 그 서신 중에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썼는데,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기쁨이 넘쳐서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렇게 내용은 너무 기쁜 내용으로 써지는 그것 때문에 그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 저는 배경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철저히 성령께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계획을 가지고,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복음 전 남부서부터 시작해 복음을 전해 들어갔지만은, 그리고 또 부흥의 역사도 일어났는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흥되게 해주시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아시아에 정말 큰 역사가 일어나겠다, 계속 밀고 나갈 만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에 복음 전하지 마라, 그리고는 달리 인도를 하시고, 그러니 바울 사도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마 몰라도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리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잘 되어지는데,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 적시 유럽으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이런 응답을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뭔가 이 지역이 아닌가, 내가 에베소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북쪽에 비두니아로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거리로 가려고 생각하고 마음먹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것도 아니고 또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거리로 올라가면은 들어가까지 갔단 말이에요. 들어가까지 가서 거기서 밤에 이제 있는데, 건너편에서 와서 우리를 도와라는 환상이 보였고, 그래서 건너가서 정말 성령께서 철저히 인도하시는 그 순종하는 그 자주장사 누지아를 만나게 되고,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바울도 철저히 성령께 순종을 했고, 거기 참여한 많은 사람도 성령께 순종하고, 심지어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그런 감동을 받아요. 자기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렇겠지만은 그도 성령님 인도를 받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나가니까, 그 순간에는 혼란하기도 했고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됐다고 그러잖아요. 유럽이 복음화되면 이 유럽의 복음화는 결국 로마의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로마의 복음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부갓네살의 꿈, 그걸 다니엘이 해석을 해줄 때,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했고, 그대로 로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울 사도가 성령께 순종해서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었겠느냐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중요한 일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성령께 순종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성령님께 순종했습니다. 유럽의 한 영혼이 손짓하는 그것을 그는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가끔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는 것과 같은 그런 때가 참으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살펴보고, 그들을 향하여 달려가라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을 때, 인도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그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바울이 되고 이 시대에 루디아가 되어서 성령께 철저히 순종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을 해나갈 때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왜 이렇게 하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는 철저히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귀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삶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조건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님께 철저히 순종하려면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철저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영으로 인도하시거든요. 우리 영으로 인도하시는데 물론 살아가는데 그냥 느닷없이 감동을 주실 때도 있고 어떤 일이나 여건을 만들어서 우리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 속에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영감을 주시고 그래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께 철저히 인도를 받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을 바꾸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 성령 인도를 못 받는다. 이렇게도 나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물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이렇게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그거는 특별한 경우겠고 삶 속에서 매일 매사에 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려면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 부흥이 새벽기도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새벽기도 때 기도하고 또 생활하는 가운데 늘 기도하고 제가 늘 이야기하죠. 대화하면서도 기도해라. 중요한 문제를 놓고 의논하든지 이렇게 할 때는 대화하면서도 기도하면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때 이끌어 주십니다. 할 말, 안 해야 될 말, 또 결정할 때 어떻게 이런 걸 정해 주잖아요. 성령께 정해 주시는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실수도 하고 많은 손해도 보고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난 뒤에 얻은 결론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셔요. 그래서 저는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할 때에 마음이 약간 언짢아진다든지 불안하면 안 해요. 마음이 편안할 때 그 일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맞아. 근데 뭔가 마음이 좀 불안하든지 내키지 않다. 그래, 기도하는 마음으로 뭘 결정을 할 때에 내키지 않고 뭔가 좀 깨끗하지 않으면, 깔끔하지 않으면은 안 좋더라고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문제를 놓고 상의를 하고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는데 전화 그 번호를 누르려고 하다가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뭔가 좀 내키지 않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안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때는 다급하니까 뭐 또 아니면 다른 뭐 등등 이런 걸 해서 억지로 꾹꾹 눌러가지고 보내면요. 이 사람 스트레스 마음껏 양껏 받아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이야기하면 막 대시로 바로 그때 전화 한 통에 캔슬되는 이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는 그런 것까지도 다 아시고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받아들일까 말까 내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사람은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이런 문제라면은 받아들일까 말까 망설이는 이런 때에 기분이 좋을 때는 받아들이지만 기분이 나쁘면 안 받아들여요. 그냥 하다못해 중요한 문제를 놓고 전화 한 통 하는 것까지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어떤 그 세미나에 집회를 가는데 여전도사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봉고차차 타고 갔어요. 갔는데
그 중에 어떤 여동사님이 나는 뭐 이런 것도 성령께 물어보고 하고 물어보고 그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면 시댐지다고 하는데 뭘 그런 거에 다 물어보고 해. 알아서 하면 그런 거는 알아서 하면 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 전세 혼을 내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목사님 그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물어보면 더 좋죠. 물어보면 더 좋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뭘 그렇게 다 성령 다 묻고 하느냐. 내가 알아서 할까 내가 알아서 하고 중요한 거 물어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떤 친구 목사는요. 넥타이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해요. 저는 이제 넥타이 선물 많이 받잖아요. 넥타이 선물 많이 받는데 늘 절개 매는 게 있고 항상 넥타이 와이사스 선물하고 넥타이 특히 넥타이 같은 선물 받으면 매일 때마다 선물한 사람 생각이 난다면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가서 영감받아 좋은 제 취향에 딱 맞는 넥타이를 사주면 다른 사람은 한두 번 기도하고 말면 자주 이제 넥타이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 가세요 그러잖아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축복 기도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 하나지만은 정말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은 기도도 해야 되지만 삶에서 하는 기도 반드시 그걸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제가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내주 상태로도요. 목회도 할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고 한평생을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충성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주 상태보다도 성령의 세례를 불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면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고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내주 상태에서 내 인격을 동원해서 그래 성령께 순종하는 게 맞아 순종해야 되지 하고 용을 쓰는데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순종하기가 너무 쉬워요.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 철저히 순종하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인데 그 성령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령 충만한 것이 절대적입니다.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성령께 순종하기가 굉장히 쉽지만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 순종이 어려워요. 또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가만히 놔두면 모르겠지만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럼 네가 손해라고. 그럼 그거 하면 너 쪽팔려. 그거 하면 네가 어려움 당할 거야. 그러면서 마귀가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굉장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그러면 사람은요 저울질하게 돼요. 이리 갈까 저리 가 저울질 하다가 육신으로 기울어져 버리면 성령께 순종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 반복되어지면 성령이 거역하는 자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마귀의 괴계나 이런 미혹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철저히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냥 은사가 나타나고 병치료하고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할렐루야. 왜? 성령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승리하는 삶이고 복된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너희가 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나는 아무것도 바랄 것 없다. 왜? 성령의 불세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할 것이고 그걸 그대로 순종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1등 신자가 되잖아요. 의미할 것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충만케 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내 성령께 순종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바르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 못지않게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성령님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인도해 주셔도
감동을 주셔도 순종 안 해버리면 오히려 인도받지 않은 건 더 못해요. 몰라서 안 했습니다. 아니고 가르쳐 달라고 해서 가르쳐 줬는데 거역해버리면 더 이거는 주님을 괴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뭐 그냥 성령께서 한두 번 그렇게 하시다가 계속 성령님 근심시키는 일을 계속하면 성령님도 안 하세요. 그냥 버려두셔요. 그러면 우리가 방황하게 되고 마귀에게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참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살피면서 보면 저건 아닌데 여기서 순종해야 되는데 여기서 성령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하고 권면하면 목사님 말씀 너무 맞습니다. 근데 내가 생활이 어려워서 형편이 지금 뭐 그런 형편이 안 돼서 이러고는 또 끌려가요. 그거 아닌데 또 그래 끌려. 그러면 결국 그것이 반복되면 성령님이 그를 향하여 근심하시게 돼요. 그럼 버려두면요 마귀의 계계에 이렇게 끌리고 저렇게 끌리고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무슨 해결책이나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려가는 거는 아무리 내려가도 답이 없어요. 올라가야 되니까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다가 마음속에 성령님이 근심한다 이런 생각이 들면 바로 엎드려서 얘기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걸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에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그냥 아버지 싫어하는 일을 했다 이러면 저녁에 꾸지람 들을 거 생각나잖아요. 그죠? 저는 촌에서 이제 컸는데 아버지가 소풀 배나라 이러거든요. 학교 갔다 와서 소풀 내일 아침에 소주 끓여 소풀 배나 그럼 학교 제가 올 때니까 소풀 배놓고 놀아야 되는데 친구들하고 오면서 내가에 그냥 막 고무신 벗어가지고 물 퍼가지고 물고기 잡고 일하다 보면 해가 져 뿌려요. 너저 들어봐. 그러면 놀 때기 신나게 놀고 했는데 집에 들어올 때는 어때? 가슴이 설렁한 거예요. 왜? 저녁 먹고 나면 아버지 해초리 딱 갖고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종아리를 때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처럼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때 마음이 설렁한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 아버지 보기가 무섭고 집에 들어가기가 그냥 무섭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참 안 해야 되는데 정말 어쩌다 보니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할 때 꼭 그와 같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요 다른 길 없습니다. 바로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절대 얘기해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성령님을 거역한 죄는요 정말 적시 회개고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말로 인자를 거역한 자는 사함을 받아도 성령을 해방한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 해방죄까지는 안 지어도 그만큼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이건요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 말씀을 순종하고 이럴 때는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있는 탄식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고 또 성령을 인도하세요. 그런데 성령님을 근심해버리면요 근심시켜버리면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구속사적인 역사도 보면요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물론 다 삼위 하나님 창조하셨지만 주된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구속을 계획하시고 뭐 다 하셨고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주심으로 구속을 이루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루어 놓으셨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리고 가시고 마지막으로 오신 분이 제3위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속을 적용시키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 사이 뒤에는 없어요. 예수님 재림밖에 없어요. 구속사적인 역사로 보든지 어떤 모양으로 보든지 간에 우리가 성령님께 어떤 그 근심을 시킨다든지 거역을 한다든지 이런 데는 바로 즉시 회개 감동을 주실 때 회개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을 소멸치 말아야 돼. 성령님을 소멸한다. 성령님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라는. 성령님의 감동을 소멸하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 성령님의 감동을 자꾸 소멸하다 보면 이게 타성에 젖어가지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도 예사롭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고 세상 말을 하면 지문계로 간다 이거지. 여러분, 아버지 말 지문계로 그냥 무시해버리는 놈은 아주 불어막심한 놈이에요. 성령님의 말씀 감동을 그 소욕을 지문계로 나가면 그 결과가 어떻게 해서 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 속에 소욕을 일으키실 때는 철저히 순종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요, 성령께서 소욕을 일으키고 빌려가지고 또 예를 들어 누구를 도와주라 이러면 돈이 어디 있습니까가 아니고 빚을 도와준다. 그분이요, 나중에 하나님 복을 받을게. 너희들 땅이면 엄청 큰 땅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공짜로 주셨으니까 이거 가지고 마음껏 복음에 시작하면서 그 땅을 막 재펴가지고 돈 하여튼 최대한 재피가 돈 받아내는 건 다 받아내라 쓴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옥상에서 돈을 실이 뿌리가지고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고 했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과정에서 참 얼마나 철저히 순종하는지. 길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미약한 걸 보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저 사람 돈 5만원 줘라. 그럼 샤워가지고 돈 없으면 어디에 찾아가 주다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히 순종하니까 하나님 그런 물질을 주시더라고요. 대단한 분이세요. 땅이 어차피 처음부터 없었으니까 다 제껴서 땅 오늘 조금은 되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냐 이거지. 참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약간 무리를 일으키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철저히 성령님이 소욕을 주실 때는 철저히 순종하는데요. 목회자들 부부,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부부 3,000명씩 모여가 그분 집회에 참여하면서 변화를 받고 저도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소욕을 일으킬 때 철저히 순종해요. 괜히 성령님이 괜히 우리 속에 소욕을 일으켜 보겠습니까? 괜히 이거 해봐라, 이거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해보는 게 없습니다. 가장 내가 적절히 그때 해야 될 일이고 그 일이 내게 가장 복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거기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을 하려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의 주되심을 인정해라. 성령님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그렇게 합니다고요.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는 거 의심하는 사람 없어요. 성자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라는 다 인정을 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 성령님이 주님이시다 이런 생각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권위와 능력이 동등하신 일체이신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도 주님이시고 또 아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주님이시고 성령님도 주님이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 어떤 힘, 능력 이런 것으로 잘못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노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이라 할 때는 종, 즉 우리는 성령님의 노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노예가 주인의 말을 안 들으면 끝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의 소욕을 짓뭉개고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건 이거는 끝장난 인생 신학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성령님의 소욕을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뭉개고 지나가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그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이 쓴 책 같은데요. 오늘날 기독교 어떤 교회나 기독교 선교나 선교센터나 기독교 연관된 그 많은 기관들이 쏟아붓는 돈은 천문학적이라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미미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께 철저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자금을 투자했으면서도 거두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지 못하고 많이 하지 못해서도 철저히 성령님께만 순종하면 열매는 풍성하다. 효과는 넘쳐난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요 이제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철저히 성령님께 순종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순종해야 기도하면서 철저히 성령님께 순종해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목적도 능력을 향하고 이런 게 문제 해결 이런 게 아니고 성령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은 언제 어떤 상황이라도 막 땡볕을 냈더라도 아니 내가 막 만신창이 됐더라도 거기는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 보십시오. 철저히 순종하니까 그냥 이런 놀라운 역사 속에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키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이 주님이시다 하는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놓였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우리가 철저히 순종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능력을 받게 돼요. 성령님은요 항상 순종하는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를 성령이 들어 쓰시지 않습니다. 빼딱하게 나가고 그냥 이핑에 저핑이 돼가지고 소욕을 일으키고 감동을 주셔도 그냥 옆길로 가버리는 사람 능력 주셔서 쓸 이유가 없잖아요. 성령님은요 철저히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 주셔서 그로 하여금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생을 살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철저히 순종하면 은사를 받게 됩니다. 은사를 받게 되고 그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에게 안수 기도 받을 때에 은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베드로가 고넬료에 기도할 때, 바울이 에베소에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 것도 일어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요 이미 우리는 은사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 순종할 때에 그 은사가 불리듯이 일어나는 다 같은 은사인데 희미하게 나타나는 사람이고 강력하게 나타나는 사람인데 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사람을 귀하게 쓰임받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신령한 사람 되고 능력 있는 사람 되고 싶으면 철저히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한 걸음 순종해 나가다 보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신령해지고 처음부터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순종하고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사는 너무너무 귀한 거잖아요. 이걸 잘 사용해서 철저히 성령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령님께 순종하면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뭔가 문제 해결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성령님이 하시면 쉬게 된다는 쉬게. 사업을 하면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껴요. 심지어 우리가 도저히 이 찾아낼 수 없는 것도요. 성령께 딱 찾아가지고 바라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성령님께 순종만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사람의 생각, 사람 계산을 하면 그것은 해결되지 않고 꼬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그냥 그대로 순종해 나가면 성령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 자신의 문제 해결해 주셔요. 영적으로 마귀에게 눌려있던 거 다 해결해 주시고 양심에 눌린 것, 환경에 눌린 것 이런 거 다 해결해 주셔요.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는 이 맡길 때 다 해결되죠. 사람끼리의 문제도 다 해결돼요. 그래 어떤 일이나 내 개인 문제나 하나님과의 문제나 아니면 또 뭐 사람과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풀리면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게 형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철저히 순종할 때 문제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을 철저히 순종할 때 주님을 바르게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주님 잘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일평생 설교하는 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겠어요? 예수 잘 믿어라. 목사가 한평생 설교한 거 전부 다 뭉쳐가지고 한마디로 딱 표현해라. 그건요,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을 잘 섬기려면
성령님께 순종하면 돼요. 성령님께 철저히 순종하면 가장 주님을 잘 믿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특별히 21절 2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광야를 행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떠나지 않고, 그렇게 한 것은 낮이나 밤이나 성령님 인도하실 때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간다는, 그 낮이나 밤이나 항상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데 불기둥 구름 기둥이 항상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더라. 우리는 불기둥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요 옳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 기둥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곳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불기둥 같은 성령님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구름 기둥 같은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철저히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갔을 때 하나님을 가장 바람직하게 따라갈 수 있었듯이 우리가 성령님을 바르게 순종하고 따라갈 때 가장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성령님을 따라가면요, 방향 설정을 정확하게 됩니다. 그렇게 광야 40년 동안 돌아도요, 결국은 불 기둥, 구름 기둥을 어디까지? 가나안 땅 앞에 딱 인도했잖아요. 결국은 돌고 물론 그들 잘못 때문에 돌고 시간을 허비하긴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목적지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정확한 인생의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그런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갈 때 사람들이 무엇이 하든지 뭘 하든지 어떤 반대가 있든지 그거 개의치 말고 그냥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때를 조절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악한 모든 세력을 제압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소서 그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게는 다른 양식이 있다. 그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가장 행복한 삶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게 된다면 역시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요, 자신의 그 모든 완악함 같은 이런 것이 해결이 되죠. 살다가 보면요, 환경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악하게 되고 완악한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걸 또 본인이 변호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변호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즉시 니와 그러노. 성령 그러시잖아요. 니 목사이가 니와 그러노. 그러면요, 그냥 바로 때려야 돼요. 완악하게 나갈 수가 없어요. 막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가 돼가지고 씩씩거리고 막 완악하게 하는 거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의 인도를 철저히 따르면 본인의 완악함이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가 그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를 따랐고, 또 누구야 철저히 성령 인도를 따랐고, 바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철저히 성령 인도를 따름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는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정말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짓말이다.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되고 성령님의 소욕을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님의 주대심을 철저히 인정함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를 받아 나갈 때 우리는 능력을 받게 되고 은사가 물리적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자신의 문제, 하나님과의 문제, 다른 사람의 문제, 얻어든 개인적인 문제 해결되어질 것이며 주님을 바르게 정확하게 승리되고 영적으로 모든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루고 우리 자신의 모든 안악함이나 이런 것을 잘 정리해서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이런 가장 신실하고 복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